구령열정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구령열정을 가진 교회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35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은 그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명 완수를 위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특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간절히 구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 아주 단적으로 짧게 표현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먼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패턴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셨다라는 구조와 똑같은 것을 보아서 거의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구령열정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능히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루아침에 슈퍼맨이 될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도하셨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구령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면 못 견디게 만드십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 말씀 보면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낳는 그런 한 산모의 진통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그 고통을 아시죠? 그게 저절로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 진통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맞바꿀 때 응아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진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낳는 생명, 아마 이것이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요? 전도는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어코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 사건이 왕왕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그는 누가 뭐래도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의 어린 아들이 죽자 충분히 그 죽은 시신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일어나라,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사르밧 여인의 이 아픔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어요. 살려내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엘리야는 그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들고 바닥에 누워서 자기 얼굴과 자기 배와 손과 발을 그 아이 위에 그대로 포개어 눕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3번 기도해서 아이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산자의 생명을 죽은 자에게 전달해서 살려내는 거,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냥 저절로 됐답니까? 간절하게 주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짖는 이 과정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이 활활 구령열정으로 불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령열정에 불타는 교회는 전도를 행동에 옮깁니다. 전도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38절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리고서는 그 다음 39절에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러나 기도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나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교훈해 줍니다. 전도는 앉아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밖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 10년을 기도했는데 10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낙심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기도,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 기도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구하면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헛된 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이미 기도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은 게 원인입니다. 직접 찾아 나서지 않은 거예요.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매달리면 웬만한 사람은 3개월 아니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전도는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전히 살아있는 구원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살아있다. 전도는 살아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실천하는 전도가 어떤 건지 그 특징을 잘 묘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흔히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꺾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든지 전도의 때를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할 때가 없는 겁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틈나면 틈이 나는 대로,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심지어 병들 때든지. 목사님, 병든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요? 그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니까. 전도는 어떤 때든지 다 가능하다니까. 심지어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이 병에 걸려 입원해놓고 보니까 거기서 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있다라고. 전도 못할 때가 어디 있어요? 핑계가 없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유 불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알아서 다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될까? 할까? 이거 따지면 안 돼요. 명령이니까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가 내가 해서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 편에서 보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런 전도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주님께로 불러 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꼭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전도는 살아있으니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하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령 열정에 불타는 교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일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탄이 패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그랬어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도 못하시고 간증도 없고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교회 안에 사람들은 모였으나 쥐죽은 듯 조용하게 앉았다가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이 그런 공동체를 보고 기뻐하실 일입니까? 이런 차원에서요, 교회 부흥은 목사나 어떤 교회 안에 유력한 한 개인의 책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 성도들이 구령열정으로 활활 타오를 때 그 가운데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고 간증이 쏟아지고, 주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부흥한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그 초대교회 부흥의 단면을 기록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있지 못해가지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신도들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이방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 몸 하나 돌볼 생각 안 하고 복음을 전했다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이방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 예루살렘 모교회가 아니었어요. 평신도들이 개척했더니, 그것도 전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때 파송받은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이 구령 열정에 대해서 훈련하고 전도를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전도하는 교회에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양적 부흥.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에요. 둘째는 교회가 하나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질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도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 다 같이 달려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힘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주신 그 에너지를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그냥 보이는 족족 들리는 족족 이러쿵 저러쿵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에 다 에너지를 써버린다니까. 아무도 교회에 득이 안 될 일들을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런 시행착오를 한국교회가 해내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가슴 아플 일입니까? 교회가 전도하면 교회가 견고하게 하나됨을 이룬다 그리했어요. 전도할 생각 안 하니까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에너지를
자꾸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에 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참 사람 구원 안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전도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거 보면 신바람 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막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자잘한 기본적인 문제, 이제는 깜도 안 돼. 얘기감도 아니야. 그런 거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 이렇게 역동적이고 구령열정에 불타서 성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굴 탓합니까? 결국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 불신자 데리고 오면 그것이 진정 교회를 위한 일일진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전도하면 교회 재정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초신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신도 물질로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수준까지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 어렵다, 많은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전략을 따라서, 그래, 전도하는 데 힘써서 우리가 교회 이 문제를 돌파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전도하지 않고 말로 한다고, 재정 어렵다고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될 일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 개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식주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겁이 나서. 주님이 그렇게 안 놔두십니다. 오히려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쭈그러들고 개인의 삶이 핍절해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전도에 고민하고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실천하는 이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구령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셔서 지금도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역사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